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3장, 시편 64편, 65편, 이사야 13장, 베드로전서 1장. 첫 번째 민수기 23장 발람의 축복 선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락 왕의 요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심으로 도리어 축복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발락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장은 총 2번의 축복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드러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우선됨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뜻을 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64편, 65편 하나님의 심판과 풍요의 찬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64편은 악인의 계략과 음모에 대한 탄원이며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질서 속에서의 풍요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64편에서는 숨은 말로 악을 꾸미며 모략을 꾸미는 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면 65편은 감사의 노래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땅을 적셔 곡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두 시편을 잇는 중심 주제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65편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과 인생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13장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3장은 하나님의 날에 임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여겨졌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셨다는 표현은 심판의 주체가 명확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종말론적 심판의 전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베드로전서 1장 산소망과 거룩한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산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연단을 받아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시련의 목적과 영광스러운 상속의 보장을 강조합니다. 또한 너희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는 말씀은 성도의 윤리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므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특히 거듭남과 산소망,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며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일시적이며 그것은 믿음의 정금 같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도는 선행과 순종, 사랑과 존경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함을 독려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신학적 위로와 윤리적 도전을 동시에 주는 서신입니다. 감사합니다.